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순전한, 그러니까 그냥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는 꼭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 생각에다 반영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 배울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전서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식한 자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 가서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볼 때 뭘 가서 보느냐 하면은,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네 생물이 무엇이냐, 이것을 풀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나 풀어가지고 네 생물을 뭐 이렇게 저렇게 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풀다가 안 풀리고 하니까 자기가 네 생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년 전에 이쪽에도 무슨 교회가 있었냐면은 이삭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삭교회 그 교주가 자기가 네 생물 중에 하나라 이렇게, 자기가 네 생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 말을 다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서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했던 일들도 많고, 또 지금도 좀 자기 자신을 유명하다고 선전하는 어떤 목사들도 자기가 네 생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현실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이거 보면서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 먼저 시간에 배웠던 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데서 가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배우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십자가의 도라고 가르치는데,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는 요게 공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랑이라 그래.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 일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거꾸로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를 강조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이 거꾸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내 자신도 이 말씀에 저촉이 되거든. 공의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저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공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끊어. 그걸 가지고 자기 그 히브리서 가서 보면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수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히브리서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생각이 옳다든지 교만하다든지 거만하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공의를 딱 잘라버리는데, 그걸 잘 안 해. 그걸 잘 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거 우리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람이 살아가니까 그 사람을, 그 형편을 이해해주고 말씀 속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게 사랑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생활이나 자기 계산이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잘라야 돼.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차갑든지 아니면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미지하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시 말하면은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돈도 많고 모든 것이 막 물질적으로 다 잘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끊어야 할 것도 끊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더웁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쳐내리라고, 토해내리라고. 그래 여기 가서 보면은 네게 뭐냐면 나는 부자다. 마지막 때 교회가 망하는 것이 뭐 때문에 망하냐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망하는 것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돈. 그래서 음녀가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여황이라고 해요. 여황. 나는 여황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가련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일상생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돈이 많으면은, 돈이 좀 뭐 많다기보다 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태해져 버리는 것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게 가서 보니까 나태해지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생활이 충분해져 버리잖아요. 보이는 건 뭐밖에 없느냐? 돈밖에 보이. 그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 유익을 얻는데, 예? 무슨 재료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디모데후서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내가 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내 생활을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걸로 인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부여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서 진짜 우리가 처음에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천국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확실하게 내 눈에 보였어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내 눈에 이제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두워져 버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거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가서 보면은 어두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 생각이, 세상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지 않은 빛을 비추지 못하기로, 마음 비추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네가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가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네. 우리 먼저 시간에 배웠듯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옷이거든. 그러면 성도는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이나 오늘 똑같이 되어버리고 사람과 모든 생각과 생활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벌거벗어도 벌거벗은 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린다 벌어버린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흰옷을 입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모르는지. 안약은 눈이 좀 안 좋으면 안약을 사서 바르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깨문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안약을 사서 보라니까 도대체 무슨 안약을 바르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눈이 밝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인내하게 될 때에 내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말씀을 쉽게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연단의 연단을 거듭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이 내 속에 거하게 된 것을 가지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이으고 즉 신앙이 부유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믿었는데 안 됐을까, 죽어야 되겠네, 내 같은 거 되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이거든. 책망하시는 말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책망을 안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가서 보면 내가 징계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그 징계가 없는 자는 그 사생자라,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어도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징계가 있어.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자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앙, 온전한 믿음, 흠이 없는 것, 티가 없는 것, 주름 잡은 것이 없는 것 그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연단을 시키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시킨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런 거 무슨 말이냐면은 내 뜻대로 할 때는 안 돼요. 내 뜻대로 해보고 또 아이고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또 내 뜻대로 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조그만 하나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세우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너희가 말했다 두드리니까 이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도 참 진짜 이게 뜨뜻미지근 신앙을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겠는데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같이 역사하심으로 눈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부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믿는다는 게 이때까지 믿는다는 게 참 부끄러웠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쭉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그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진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들도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또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먼저 시간에 그 말씀 다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음성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여기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덜 아마 있을 겁니다. 덜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버리면은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받은 들은 음성 자기 생각에서 짜냈던 음성 그게 하나님의 아주 구원하시는 건 줄로 생각을 해요. 성경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음성을 주시더라.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야 어젯밤에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이야 자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 이렇게 주시더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자기 말에 혹하게 만들고 성경에서 떠나서 성경을 보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런 폐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 음성을 들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건 그걸로서 끝이에요. 그 뒤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것도 또 있는데 이게 참 이단자는 교묘한 이단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뭐 이단이라기보다도 좀 잘못되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하는 중에 가서 보냈잖아요. 아마 이게 듣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최상순이라고 최강 무슨 목사인데 자기가 그걸 깨달아서 스룹바벨의 뭐 다림줄을 깨달아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세순이 나와서 교회를 세운다는 그게 세순이 그게 구약시대 세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다윗의 한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아기들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준 것인데 그걸 갖다가 똑같다 붙여가지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이름을 자기가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가 그걸 깨달아 알았고 자기가 그 이제 교주니까 자기 이름을 상순으로 바꿔서 상순 그래 최상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서러서 그 돌리는 아줌마들이 한 40, 50도 넘은 아줌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리더라고 사람들에게 우리 최상순이 이걸 말하면 보니까 최상순 옛날에 적어놓고 최상순이 아마 그 밑에는 중순이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하순이 이렇게 되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겠지.
성경을 잘못 풀게 되면 그렇게 돼가지고 평생에 헛수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긴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바로 잡아줄 수 있을지는 또 그건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잡아주시겠지. 그렇지만은 이 잘못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 새 사도행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면 이렇게 순전하게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혼탁하세요. 이 얼마나 혼탁한 세계인가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최고라는 게 자기가 최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밑에 다른 사람의 열대 명만 배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일 그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는데 10명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들이 보고 저거 핍박하잖아요. 저기야 무슨 그렇게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핍박할 수가 돼요. 그 핍박이 아니라 그 바른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알지? 너희 알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한다. 내가 의의 핍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지금요.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기본 전부 다 보면은 기본적인 믿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는가 봐.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지들 셋이 모이면 하나는 회장이고 하나는 총무고 하나는 회계고 이래요.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바꿔. 그러고 회장 되면은 거지 주지한테 아이고 회장이 그만. 네? 참 그걸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렇게 생각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가 좀 어떻다 그러면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따른다 그러면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예수님도 아주 부인하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뭐 그런데 미용대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내 자신도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전사님한테 한 10명이 따라서 야 나 다른 거 버리는데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몰랐는데 전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최고더라 그러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미치느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다 내가 몰랐다는 거 니는 알았지? 하나님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깊은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망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요 지금 너무나도 많아.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게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든지 무언가에 의지를 해야 돼.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의지를 해야 돼. 그럼 누구를 의지하냐?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뭐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서 내가 가시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볼 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그거 보자. 이들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기가 볼 때에 세상에서 본 것으로 볼 때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이렇게 보이더란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녹보석이 무엇이고 홍보석이 무엇이고 뭐가 무엇이고 그걸 왜 해석을 하냐 그걸 왜 자꾸 갖다 붙이느냐고. 그냥 그때 볼 때 그렇더라. 그 주체는 누군가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 뒤에 널리 있는 걸 그걸 연구하고 있으면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전 참 많이 그런 거 연구했거든요. 날짜 연구하고 숫자 1, 2, 3, 4 첫째 1은 무슨 수고 2는 무슨 수고 참 그걸 참 그거 안다는 게 있잖아요. 신앙과는 믿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배우는 게 좋고 가르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뭐 갖고 무슨 게 나오고 여기 특별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와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석 갖고 놓은 홍보석이 뭔지 알아? 세상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슷하게 맞추니까 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와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격길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면 돌아오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에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스스로 못 나온다니까 누가 건져줘야 되지. 자, 그래서 그 사절에 가서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앉아서 자꾸 세상에 있는 걸로 세상 것을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죠. 네? 여기는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 오라 해서 엘레미스들이 보좌를 들은 말하던 나팔소리에서 그 음성을 들리는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해서 이후에 마땅히 들리는 네가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성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이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그 보라는 거 보고 적으라는 거 그걸 지금 보고 적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그래 가서 보니까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에 가서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뭐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계신 그 보좌 앞에 거기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른 길로 빠지게 돼. 연구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섭리의 순리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이게 아니다 저렇다 생각을 해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이 앞에 있는데 그 7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님은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 몰라. 사람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 이 사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길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영생의 길로 가라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가는 길을 보이신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7절 가서 보면, 6절 가서 보면요. 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고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 생물이라고 4 생물 중에 자기가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4 생물이라고 한 사람이 우긴다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봐야 돼.
내생물이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찬송. 내생물이 하는 게 뭐예요? 네? 찬송을 돌리는. 네?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내생물이 하는 게 그게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내생물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가 최고라고 자기만 높여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높여요. 제가 그때 그 이사교회 그 교수 나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그 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지금도 그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찬송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모를 뿐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제 내가 하나님 뭐 크다. 이렇게 안 되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창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법대로 좀 살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서 야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지? 난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살아가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이 좀 착하게 보일 뿐이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한 것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라 그랬거든.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좀 돈을 좀 안 주나 돈을 좀 안 퍼주나 뭐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많이 부족하든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 저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돈 많은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서 돈 있는 성도를 보내가지고 주의를 아니 지금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 돈 많은 사람도 와가지고 뭘 시킨단 말이에요. 내 욕심에 생각하는 대로 교회 크게 짓고 뭘 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 역시도 참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교만한 게 내가 누구를 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누굴 봐야 돼요? 신앙은 누굴 봐야 돼요? 네? 신앙은 누굴 봐야 돼요? 자기 자신. 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쳐다봐야 돼요. 신앙은.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잖아요. 첫째, 나보다 말씀 많이 몰라. 둘째, 나보다 늦게 믿었어. 또는 저 사람 나보다 더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못해 세상으로 많이 갔어. 내가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는요 내 자신도 공의로 내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건 놔둬버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가 있어 없어요? 죄가 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생각해.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 다시 말할게요. 인자를 사랑하고. 더 얘기하면 이제 2, 3주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 우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요구하신다. 이 거룩은 뭐냐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이거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 속에 남들도 알지 못하게 겸손한 것처럼
싹이 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쟤보다는 낫다고. 나는 저 목사보다 내가 나아. 아유 난 저 집사보다 나아. 아무리 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보다 좀 나을지 몰라도 나는 죄인이라고 말해야 돼. 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도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 신앙을 보고 나보다 더 못하니까 그 사람을 뭐 판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살아가는 척 하면서 무시해. 살아가는 척 하면서. 이제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빨리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순전히 봐야 돼. 이게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내가 보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참 좋을 것 같다. 그 사람이 주고 그 사람 갖고 생명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될 것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번 정했으면 죽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가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지 안 되는지 지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럼 내가 고치든지 또 이게 고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시 엎드려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또 날 좀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면 안 되지. 우리 신앙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돌이켜야 돼? 안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어떻게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예? 그걸 가지고 개혁할 때까지. 개혁은 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개혁.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것을 갖다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의문의 법, 이제 의문의 정서에 썼는 법을 가지고 믿어. 그걸 가지고 해. 근데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냥 하기를 놔두고서 뭐냐면은 거기서 개혁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일단 하고 있도록 맡겨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비추어서 남을 좀 이렇게 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그냥 그 가운데 거기서도 떠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거기서도 떠나버리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보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남 보고만 이게 잘못 하는 자라. 돌이킬 때 그때까지.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도 열어주시고 길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그렇죠? 3살 때 죄를 짓는 거하고 10살 때 짓는 거하고 20살 때 짓는 거하고 60대 짓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알았죠? 60대는 사람이 3살 때 죄를 짓는 그 죄를 안 져. 그죠? 70대는 사람이 10살 때 죄를 짓는 그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말씀에 인도를 해준 데 따라가지 아니하는 죄를 짓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러니까 날마다 개혁하고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얘기한다 그러죠. 네?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날마다 날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케 한다 그랬어. 회개하는 게 뭐냐면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이거 하나님 죄 사람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 부족하다니 그럼 또 따라가고 돼. 왜?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주시는 말씀을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순전하게 보라고. 억지로 풀라고 하지 말고. 이게 억지로 풀어도 안 풀어져요.
왜 안 풀어져요? 네? 내 생각대로. 재밌는 얘기 한번 할게. 개그맨처럼 말하는 거. 당신 하늘나라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하지 어? 마. 안 가봤으면 말하지 안 가봐서 말하지 마라. 이게 뭐냐요? 여기 하는 보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누가 가지도 못할 건 뭘 얘기하냐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끌어다가서 이걸 보여주고 이렇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했고 그거 한 번 그랬으면 돼요. 그거 우리 못 믿는다고 또 누굴 또 끌어다가 또 보이고 내려오는 거 그렇게 안 해 하나님. 하나님 한번 조용하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신다고. 그 천국에 가보지 못하고 뭐 천국까지 얘기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옥은 어떻지? 천국 어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입신을 해서 뭐 좀 보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런데 천국을 진짜 천국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비유 같은 걸로 천국이 이렇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에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말이 틀리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 뭐 가니까 뭐 나는 금멸류관이 없고 개설보다만 있더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가니까 뭐 가는 어떤 목사가 뭐 죽었고 살았고 뭐 앉아 지옥에 들어앉아서 뭐 하고 그런 것만 보고 이야기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유로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고 지옥을 체험하게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보면 천국에서 말씀해 놨는데 아이고 참 생명수 강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생명수 샘이 어떻게 생긴지 아냐고. 그거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지금.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걸 설명해내라 그래. 아니 나도 보지 못하고 지도 보지 못했고 나도 못 갔고 지도 못 갔는 게 뭘 그 설명을 해라 그러냐. 날 못하지 그래.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상은 있잖아요. 천국은 이 세상하고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천국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몸하고 부활이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몸하고는 구조 자체가 틀려. 그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다만 벽도 그냥 통과한다. 뭐 그것만 설명할 수 없고 그렇다라는 얘기만 해. 쉽게 말하면 그렇더라.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들도 그 모양이겠지. 그런 모양을 가지겠지. 이렇게 얘기할 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야. 그렇다 그럴 거 같고 우리가 천국에 뭐가 있고 높고서 있고 뭐가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 가는 게 목적이야. 그 나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됐을수록 지금 시대가 됐을수록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 특별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 11장 12장 거기에 가서 이제 말하기를 내 좀 어리석게 말하는 건 너희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내 어리석음을 좀 이해하면서 들어봐라. 네? 14년 전에 네?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나라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느니라. 자기라고도 얘기를 안 해서 그냥 갔다 온 사람이 하나 있었다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내가 뭐만 했는지 뭐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둘째 하늘에 나고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은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지나치게 치우칠까 싶어가지고 그만두로나. 너희들 방언이 많고 은사가 많다 그러지만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했지만요. 그렇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 그것만 갖다가 병들 얹어도 병이 났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따르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앞으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병든 자도 병 낫다고 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만 믿음에 있으면은 병이 들었든지 뭐가 들었든지 우리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냥 말을 듣는 순간에 다 성경을 듣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 알아서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몇십 년을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린다. 해결이 돼버려. 좀 이해하기 좀 쉬울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돈이 꼭 있어야만 이게 풀어진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뭘 꼭 붙잡고 있어. 이게 하나님 해결해주는데 하나님 해결 방법은 돈을 많이 줘서 해결하는 것도 또 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야 그 내버리라. 그렇게 해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감사하며 성경은요 순전하게 보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처음에 이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나만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나만 성경을 다 알고 다른 사람은 뭔 줄 알았어. 그때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은 와 모든 목사는 전부 다 잘못돼 보이고 내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사랑했어요? 하나님 누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예? 우리를 사랑. 아 여기 물어보면 또 모르지.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일하기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한계가 적더라고. 세상은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망해져가고 구원받는 날 가깝고 심판의 날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루하루 달라지게 망가진단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 아는 사람 몇몇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냐고. 내가 아는 성경을 좀 아는 몇몇 사람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뭘 생각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성도들 한 30명 놓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저 많아야 11, 30, 뭐 10명, 8명 요 정도 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18명, 15명, 5명 그것도 갖다 배우다가 근데 도망치고 이게 뭐 그게 그러냐고 대들기도 하고 그거 무슨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할 따름이라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을 따름이지. 만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사는데 나 하나 세워가지고 몇 명이나 세우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해 나와 같은 이 말씀만 그냥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목사님들이 내가 모르게 수탁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만 한번 하지 않고 내가 있는 사람만 내한테 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동안만 그냥 열심히 전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느끼. 왜냐면은 지금 얼마 안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식당 주인이 잘나서 그 식당 가나요? 안 그러면 배고파서 가나요? 배고팠어요. 그래 배고파 음식 먹으러 가는 거지. 식당 주인이 잘 나간 거야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주님 앞으로 같이 가도록 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좀 오는 것은 아니거든. 그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서 내한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가서 전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은 앞으로 너무너무 많을 것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또 성경을 많이 배웠어. 또 아는 지혜는 있어. 분별력은 있어. 이게 잘못된지 못된지 분별력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육신적으로 무진장한 이런 재앙이나 이런 게 닥쳐오다 보니까 사람이 우선 당황하다 보니까 갈 바를 모를 때에 우리는 이때까지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 이렇게 가는 길로 주는 것이다. 같이 가자.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요.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도 못하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아까 목숨 버리려니까 좀 아깝잖아.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목숨 버리게 될까 안 나가잖아. 안 나섰잖아.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 내려고 나선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쪽 면에 잘하는 사람과 우리는 또 이쪽 면에 잘하는 거 이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로 안 되는데 진짜로 나 혼자로 안 되는 것을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또 그런 열심히 있어야 우선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내 지혜대로 풀리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아들일 때에 그냥 현실에 있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을 그 빛으로 삼아서 가는 것일 뿐이지 이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이 기록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다 앞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가지고 자기도 보지 못했으면서 또 그 설명이 그럴싸하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잘못된 길이라기보다도 헛받고 침륜에 빠져서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허송세로 보낸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거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기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에 순전한 사람.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성령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죠.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선선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나가는 또 기쁜 일을 당해도 이제 찬송하면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자리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